조금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아카데믹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근대 후기를 산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기 근대 사회, 어떤 사람들은 근대 말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탈근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가 변화의 와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인문학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종교개혁이 연이어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건들 수백 년 동안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걸로 봐도 약 200~300년, 길게는 한 500년 동안 이 변화가 점차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이 되었고, 또 이 근대 말적 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또 한 500년쯤 거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한 번씩 뒤집어지는데 한 500년에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트 성당에 95개의 방광문을 붙이면서 발화되었던 종교개혁에 이 불길이 온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신앙이 갖춰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변혁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과거의 1000년 혹은 500년 동안 걸쳐서 일어났던 변화들이 이제는 뭐 수십 년 혹은 수년 사이에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군대 후기, 군대 말의 어떤 이러한 추세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미래를 알려면은 사실 이 근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대도 뭔지도 모르면서 후기 근대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근대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기둥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개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개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분황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근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자율성. 영어로 어토놈이라고 합니다. 어토는 나라는 뜻이고 노미는 다스린다는 뜻. 나 스스로 다스린다, 나 자신을.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자율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원된 수단이 무엇이냐? 합리성이라는 무기입니다. 이성, 합리성.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 인간은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에서 왜 근대가 넘어가는 이런 변혁이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자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는 반드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근대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뭘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수백 년 동안 교육받아 왔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가장 합리적인 존재이고 나의 문제는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수백 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중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체제가 아닌 듯이, 중세가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의 사상에 기반해서 중세라는 천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근대의 믿음입니다. 신앙 체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깨지기 시작했냐?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존재라면 어째서 이렇게 커다란 전쟁을 막지 못하고 유태인들이 그 감옥에서 대량 학살당하고,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정신대로 혹은 탄광의 강제 모욕으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731 부대 같은 이러한 비밀 부대에 의해서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러한 비극,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인류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스스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막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신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였다고 스스로 믿었던 자기가 버려놓은 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합리적인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나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상이 후기 근대 철학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의 문제를 컨트롤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째서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1불이면은 몇 명을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많이 보시죠. 유니세프니 국제기아제 지금 우리도 후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제 대책기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책이 안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퍼부어도 아무리 그것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폭력과 집단적 증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도 합리적이고 그렇게도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 스스로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날 때로부터 그 생각이 약하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다음에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가족들만 살려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셨지만은 여전히 죄악이 더 심해지는 걸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인간이 날 때부터 생각이 아파.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이제는 쓸어버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쓸어버리는 걸 좋아합니다.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는 걸 좋아해요. 네. 그죠? 동의 안 하세요? 옛날에 제가 한번 또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 한양대 수학과 다니는 김용훈 교수, 지금 은퇴하셨겠죠? 한국인과 일본이 이렇게 비교한 거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성냥갑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을 한번 해봐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렇게 훑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만 뺀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 하나만 빼면은 무너지면 애기만 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싹 쓸어붙였는데 한국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뭐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지었든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매주일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여러 가지 말로 설교를 하지만 결국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아멘. 그것 때문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고 아멘. 그것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류를 파멸시키는 지식이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참 지식이 되고 인류를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거기 트랜스포머에 보면 외계 종족이 나옵니다. 걔네들은 기계 같은 인간인데 근데 외계인이에요. 근데 그 최근편에 보면은 나쁜 외계인, 좋은 외계인 항상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 나쁜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외계인하고 좋은 외계인하고 싸우는데 그 나쁜 외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다.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네가 싸우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인간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세기의 대기라는 AI와 이세돌과의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AI가 화두로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호모사피엔스에서 현생 인류는 얼마 있으면 멸종할 것이고 신생 인류가 탄생할 것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사이보그,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그러한 영원 불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 기계의 몸을 얹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뇌에다가 기계에다가 인간의 뇌를 얹히면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계는 썩지 않고, 그래서 영원히 불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죠?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완전히 멸종하고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으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과학 낙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기술 낙천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근대인들이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관주의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예요. 잘 될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합하면 잘 될 것이다. 그것이 근대인들의 확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동일한 확신이 존재합니다. 바로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AI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집단 지성이 이소들이라는 바둑 천재를 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꿈꾼다면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롭다,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사이러로 두 가지 완벽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는 고대로부터 주장되어 온 철인왕이라는 것입니다. 철인왕, 필로소퍼 킹, 혹은 신성왕, 신이 점지해준 왕, 완벽한 신의 대리자로서의 분주를 꿈꿔왔습니다.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집단 이성입니다. 이제 혼자로 안 되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사실 알파고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이 소리를 갖다가 4대 1로 꺾을 수 있을 이 능력도 뭡니까? 그동안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인류 역사상 두어왔던 바둑 대국들을 다 학습했다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그게 뭐냐? 그 지식들이 한꺼번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집단 이성, 집단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약점이 극복될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완벽한 한 사람의 어떤 인간의 리더십, 철임함, 이걸 꿈꿨다면, 이제는 집단지성,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죠.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모여도 그것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란 사람의 한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스가, 레닌,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죠. 양적으로 축적이 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철학서적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예로 뭘 드냐? 자, 들어보세요. 얼음이 열을 가하면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열을 가하면 수증기로
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질 전화의 법칙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음이 뭐죠? 물이 얼은 거죠. 그리고 물은 물이죠. 수증기는 뭐죠? 물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본질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H2O라는 본질 자체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예를 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여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혹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영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면 2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서로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두 가지가 만나면 그 이상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고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줄 몰라도 질적인 변화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질적인 변화는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믿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인간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수반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많은 것이 모여도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대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믿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집단의 합리적인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둘 다 틀린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혹은 혼자서 안 되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토론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냐고는 인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출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더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식은 헛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좀 배운 것이 없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길,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길을 못 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임금이 타는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다 임금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막
박수 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대단한 것.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 등 뒤에 타고 있는 임금님을 떨어뜨려가지고 뒷발로 차 닦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을 없애고 나 혼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당나귀는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했다. 그 자리에서 참수. 여러분은 웃고 계시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 인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호기롭게 근대 역사를 출범시켰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의 길이고 수혜의 길이고 차별의 길이고 죄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렇지만 저도 어렸을 때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럼 무서운 영화를 보고는 싶은데 못 보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떡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서운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이불을 얼굴만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다시 이제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 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말 중에 꼭 빠지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얘기하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그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 얘기하죠? 술, 담배 끊으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꼭 들어가는 거. 운동하십시오. 그 얘기 수도 없이 듣잖아요. 수도 없이 듣는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사람이 나쁜 것에 중독되면 그것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사람은 거기에 중독되면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합니다. 불나방 같죠? 죽을 줄 알면서도 불로 달라요. 마치 지금 흑인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술 나쁜 자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달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지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11월 20일 날 총동원 전도지를 하는 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은 이성적이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나 이외의 것들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내 이외의 다른 조건들, 다른 환경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참으로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 세계는 정보를 쥔 사람이 좌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구글에 우리나라 지도 정보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펴면 우리가 더욱더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더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잘 내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장래 세계를 감시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팬옵티콘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팬옵티콘이라는 것은, 팬은 원래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옵티컬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팬옵티콘이라는 말은 사방에서 감시하는 감옥을 팬옵티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CCTV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CCTV를 많이 달면은 인권이 개선되고 폭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문제가 줄어들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 타율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많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에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자꾸 누가 보지 않으면, 누가 감시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걸 많이 틀어놓는다고 사람이 양적으로 변하고 질적으로 변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구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 단순히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정치인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명의 소년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인간은 언제나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시를 받아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비로소 참으로 자율적인 인생이 되고, 비로소 참으로 자유가 있는 인생이 되고, 예수 믿으면 비로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비로소 그 속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거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너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너희에게 맡겨준다. 다 너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사람이, 참된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생 불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순간 인생은 패망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있었을 때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했던
그 말 중에 가장 결정적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내가 저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과 될까? 그것이 싫어서 먹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오늘 현생 인류가 그러한 원죄를 그대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시도들이 잘못되었고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어떻게 하면 잘 됐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인식이 있을 때 인생의 소망이 있고 인류의 미래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노고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아무도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탈란트를 사용하여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이어스에서 마무리 찬송 부르고